이 침묵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수도단체, 기독교는 물론이고 뭐 불교도 힌두교도 모든 수도단체들의 이 영적인 수도의 첫걸음의 침묵부터 강조하는 거 있어요. 침묵이 우선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이 안 되면은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별로 이렇게 머리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침묵이 일단 좀 돼야 된다. 침묵이라는 거는 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침묵이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침묵에 대해서 여러 영성가들이 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침묵이 중요하고 화려하고 아주 값진 거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따서 읽어보면은 침묵에 대해서 영성가들이 쓴 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으심이다. 침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보네포 목사님 한 소리. 침묵을 그리워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된다. 셋째 줄 밑에 보면 우리의 자아를 침묵시키고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열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침묵이다 이거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 다음 이제 고든 코스비라고 캐나다 영성신학 교수 하셨던 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우리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 안의 깊은 고요와 침묵의 장소를 향한 여정이다. 그곳에 다다르는 것은 집에 머무는 것과 같다. 그곳에 이르지 못하면 영원히 쉴 수 없는 것이다. 그 침묵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과 일치를 이룬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현존의 불꽃을 체험한다. 우리 영혼은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에 잠긴다. 거룩한 탄생의 사건이 일어난다.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대단한 표현이죠. 그 침묵 피정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건 이제 샬렘 피정 안내문 중에 적혀 있는 글인데 두 번째 줄에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현존에 보다 깨어있기 위하여 침묵과 고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침묵이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열쇠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침묵을 모르면 영적 수련에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을 잘한다고 해서 혹은 때로는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묵상이 될 수 있는데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정반대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침묵 자체는 그게 거룩한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 더 다가가게 만드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침묵에 너무 거룩한 웨이트를 두면은 안 된다. 약간 헷갈리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 모든 영성수련의 시작이자 기본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거룩하거나 주님께로 우리를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좀 약간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적 성숙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 이미 설명하긴 했는데 산발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몰되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현실의 삶에서부터 고개를 들어서 절대자를 향하는 거, 이 현실을 일단 떠나는 거, 매몰되어 있던 현실에서부터 나를 일단 빼내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거, 이것이 침묵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 정신없이 살고 있던 데서부터 내가 거리를 두고 깨어나서 이 세상과는 내가 거리를 두고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보겠다 하는 willingness, 일종의 willingness다. willingness라고 표현하는 건 침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는 다시 설명을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내가 주님의 길로 접어들겠다. 옛날 얘기로 하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거리를 떠나서 사막을 향하겠다. 사막 속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다. 침묵 자체가. 그러니까 주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관심이나 흥미나 자극이나 감각을 일단 다 끊고 그런 것에서부터 내가 거리를 두고 주님을 향하겠다. 주님을 만나러 내가 사막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윌링네스가 된다. 그게 한 가지 큰 침묵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지만 침묵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내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 경청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내 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청할 수 있게 최소한도로 내가 장치를 마련하는 거, 최소한도로 판을 까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인 나로서 최소한도의 어떤 구색을 갖추는 것, 그것이 침묵이다. 그런데 이 침묵이 어려워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미 해보셨죠? 집에서들 해보시면 알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분, 2분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머리를 비우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세상에 정신없이 빠져있던 나를 추스려서 끄집어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다. 1, 2분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침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트러지는 내 의식을 자꾸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그건 전에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내 의식을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윌링니스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의식을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자꾸 흐트러지는 걸 반복해서 돌아오게 할 수는 있다. 그 돌아오는 것이 윌링니스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야. 다른 종교의 명상은 이 침묵을 굉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평생 가도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네가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근데 그걸 자꾸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묵을 만들어내는 데에 의미를 둔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침묵은 어떤 준비 상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장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마음을 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의식을 되돌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침묵의 중요한 그 장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의식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그건 전에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우리의 그 정신세계는 어떤 내용물이 있고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기억, 감정, 사고 이런 내용물이 있고 그 내용물을 바라보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침묵 속에서 이 의식, 사고의 내용물과 의식 자체를 자꾸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의식 훈련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강조할 부분은 우리가 의식을 잘 못하더라도 죄책감을 갖거나 괴로워하거나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꼴로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주님이 더 잘 만나셔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사실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는 사실은 필요 없는 기도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최소한도로 안정을 시키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흐트러지니까 그걸 반복해서 다시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귀엽게 여기신다. 좋다고 받아들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의식은 한 가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겠다는 윌링니스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세계 가운데 내용물들과 우리 의식을 분리해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작업하는 장소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꾸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의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다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꾸 생각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성찰이죠. 성찰이고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정신화, 멘탈리제이션으로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침묵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지금 상반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옛 영성가들의 굉장히 화려한 표현을 쓴 예찬, 침묵에 대한 예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되는 일인 것은 아니다. 침묵 자체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데 주의를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중요한 입장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서 막 헤매다가 딴 길로 빠져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침묵이 출발이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거긴 하지만 그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가지를 꾸준하게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토마스 켈리라는 분이 continually renewed immediacy라는 말을 썼다. 반복해서 새로워지는 즉각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그거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이건 이제 여기 강의 안에도 얘기를 해놨지만, 우리 뇌가 활동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 호수, 잔잔한 호수에 흙탕물이 일어난 거와 똑같다. 그 흙탕물이 일어난 것을 가라앉히려고 막 손을 넣어서 휘젓고 애를 써봐야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그냥 마음을 편히 갖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침묵하는 시간에는 이것이 중요해서 쫓아갈 필요도 없고 안 쫓아갈 필요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 뇌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 의식이 거기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1분이고 2분이고 모르죠.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신 분 생각을 한참 걱정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했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간다. 그리고 내 의식이 거기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은 한 1, 2분이 지난 다음일 거라. 그럴 때, 그때 아, 내 의식이 그 내용물에 빠져 있었구나. 그랬다가 다시 지금 내가 의식을 의식하는구나. 그게 중요하다. 그건 왜 중요하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신적인 표상물과 내 의식을 분리하는 작업을 자꾸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다른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의식의 위치나 향방을 아는 것이 성찰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돼야 성찰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성찰하는 거, 리플렉션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속에서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내 속에서 집착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것이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그런 게 떠올랐구나 느끼는 순간 그걸 그냥 담담히 바라보는 노력을 한다.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의식이 더 나지. 내 의식이 갖고 있는, 내 정신세계가 갖고 있는 내용물일 뿐이지 그 자체는 내가 아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바라보라. 그거를. 그게 어떤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펙트를 확 불러일으키고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또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 다음엔 내 마음의 감정이나 표상과 분리해서 그것과 거리를 두고 내려놓고 그것이 아닌, 그것에 물들지 않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거는 희망이고 목표죠. 아직 우리한테 한참 멀리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상담을 전공한 분들은 뭐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특히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잘 안 되는 게 역시 또 경청,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데 경청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경시하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뭔가 좀 열등한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은 경청이라는 건 하나의 선물이죠. 왜냐하면 어떤 타인을 주목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 시간과 몸과 의식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나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내어주는 게 없이는 제대로 된 경청이나 공감이 이루어지질 않죠, 사실은. 내 주장을 이렇게 판단이나 주장을 유지하면서 경청이나 공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열고 내어주는 선물이죠, 하나의. 누군가가 여러분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이해받고 있는 것 같고, 회복받는 것 같고, 치유되는 것 같고, 서로 연결이 된 것 같고, 하나 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다른 사람이 날 받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연결돼서 외롭지 않게 되는, 이거 다 우리가 서로 바라기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경청을. 그래서 경청은 수동적이거나 열등한 게 절대 아니고 나를 내어주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하나의 행위다 이거야. 우리가 함께 경청을 하고 둘러앉아서 이런 작업을 같이 하면은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서로들 내어주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서로 연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가 이런 경청이나 공감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이게 건강한 건데, 공동체라는 의식만 있고 이게 이렇게 경청이 따라가지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껍데기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뭘 듣느냐. 상대방이 뭘 듣느냐. 나의 무엇을 말하는, 내가 뭘 표현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듣는 사람인데 무엇을 내가 표현하느냐. 상대가 나의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우선 내가 표현할 때 내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내 영혼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쌓아온 방어, 나를 잘 보이려고, 나를 상대방에게 과시하려고 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자아의 방법, 내가 표현하는 게 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으로서 내가 꼭 요거는 진정으로 상대방과 하나 되고, 이걸 나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 하나 되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진정한 나의 중심적인 영혼에 하고 싶은 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찾아야 된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침묵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표현하거나 논의할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자아의 표현은 놔두고 내가 정말 표현해서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그 영혼의 소리로 표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뭐를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나를 경청하는 게 필요해요. 우선 그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경청이나 공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우선 나를 경청하는 거다.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교류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건이나 교류를 내가 겪었을 때 그 겪은 것이 가장 중심적인 걸 내가 거기서부터 무엇을 느끼고 표현하고 싶은지를 우선 내가 여기에 걸려진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나한테 걸려져요, 여기서. 그러면 걸려진 것 중에 가장 중심적인 걸 내가 표현하고, 그것이 상대방의,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내 상대방의 말이 바로 상대방의 영혼이
내 영혼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상대방이 하는 말은 내 속에 와서 한번 걸러진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걸러지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다시 잘 경청을 해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청에는 몇 가지 그 측면들이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이보커티브 리스닝. 이보커티브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보커티브라는 말은 이끌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끌어낸다.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서 내가 경청하고 싶어하는 대상에서 그 내면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리스닝이다. 그게 듣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 방어를 하지 않고 자기 내면 중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스닝. 그것이 이보커티브 리스닝이다. 그러니까 경청에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측면은 compassionate listening. 혹은 이거는 이제 함께, come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에요. 같이, with. 그러니까 같이 느끼는 그 동정적인 listening. 듣는 거에는 같이 느끼고자 하는 엠퍼식한 것에 확대된 거죠. 엠퍼식한 것은 1대1이라면 compassionate라는 건 좀 더 다차원적인 공통적인 그런 거 의미하는 것일 뿐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 절망, 소망, 기쁨 등을 함께 하면서 듣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열린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 이게 공동체적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거고 모두가 하나님의 공통된 어떤 피조물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고통을 느낀다면 나도 고통을 같이 느끼고 싶다. 이게 컴패셔네이트한 거죠. 네가 만약에 기쁨을 느끼면 나도 기쁨을 같이 느끼고 싶다 하는 측면이 경청에는 들어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찰적인 측면이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 울림을 갖는 것을 듣는 거 사실은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성찰적인 측면이 리플렉티브한 측면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 내가 듣고자 하는 대상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 깊은 것에서 어떤 울림을 울리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게 경청이야. 그러니까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일 뿐만 아니고 그 말이 나의 내면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듣는 것, 나를 듣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는 거다. 성찰적인 측면이 있는 거다. 리스닝이라는 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템플레이티브한 리스닝. 경청에는 컨템플레이티브한 측면이 있다. 컨템플레이티브라는 단어는 이 여기서도 컨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하고 같은 말이에요. 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템플이라는 건 그러니까 템플. 뭐 사당, 뭐 교회, 뭐 그런 의미죠. 성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성전 안에서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나님과 함께 듣는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듣는다는 시각을 갖는 것이 이제 컨템플라티브 리스닝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듣는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다. 상대방의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듣는 거이기도 하다. 내 영혼과 함께. 그 밑에 내가 적어놓은 말이 있어요. 누가 마더 데레사에게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하는가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간단하죠.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도 듣습니다. 이것이 묵상적 경청입니다.